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 다시 암송을 체크합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함께 암송합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예, 암송을 하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전혀 여러분이 못한다 안 한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마스크 안에서 입을 뻐끔뻐끔 하셔도 된다는 거.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이거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30초 보시고 읽으시면서 다시 암송을 하십시오. 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요한 이제 3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을 조금 더 살펴보고 전체 요한 서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착한 편, 우리 편 두 사람, 가이오,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주경학자들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그 데메드리오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당시 인구가 2000년 전에 20만 정도가 살았으니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요한 3서의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증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했던, 특별히 어떤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크게 항의 시위를 했던 사건, 대표적인 인물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죠. 사도행전 1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데미 신전에 모이고 그래서 야외 극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크게 위대하다 여신 아데미어를 외치며 바울과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건. 근데 그 사건을 보면 19장 29절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누구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여기서 가이오가 또 등장하지요. 그래서 고대의 주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가이오와 이 데메드리오가 바로 요한 3서에 나오는 그들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또 한 가지 더, 사도 요한의 사역지가 바로 이 에베소 근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확률은 조금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의 정통성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데메드리오를 굳이 가이오의 집에 보냈을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이미 에베소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핍박자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고 전도자로 변화된 어떤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도가 보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좀 성경과 고대의 상황에 능통한 어떤 글 잘 쓰는 분이 데메드리오의 회심 이러면서 상상과 역사를 가지고 글을 하나 멋지게 쓰면 벤허 이상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쨌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회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나쁜 편, 적의 편, 이 사람이 한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 전체 요한 서신을 통해서 혹시 디오드레베가 이단, 이탈자들의 편에 쓴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가능성 있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도들의 반대에 섰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이 디오드레베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나쁜 일을 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가장 나쁜 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유화했다. 이것이 디오드레베가 한 가장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거기다 하나 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원어로 보면 이 내쫓는단 말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교회의 규정화, 정책화 시켰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사유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의 것이 된 디오드레베. 교회의 사유화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강력한 제왕적 리더십을 가진 목사, 거의 사유화된 교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교회 오랫동안 섬기면서 거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 이 사유화의 얘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가장 극단적인 사유화의 이야기는 경기도 북쪽에 있는 큰 식당을 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식당이 컸느냐 하면 하루 매출이 코로나 이전이겠죠. 1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2억 정도의 매출, 그러면 1년에 500억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식당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노회장까지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 그런데 본인이 은퇴할 나이가 될 즈음에 부인 권사님을 어느 군소신학교에 보내서 짧은 시간 내에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건물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모든 가족이 거기에 나갑니다. 11조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교회가 자금 세탁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자기 일가들의 재산 은닉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교회의 사유화. 하나님은 결코 아마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물질에 욕심이 나서 어떤 재산을 탈세를 하고 재산을 회사에서 다르게 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죄가 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런 일을 행한 거지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늘 원하는 승리지요. 그러면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승리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정확히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러면 도대체 세상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곳,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게 한다. 이단이죠. 신천지죠. 그게 세상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안 믿게 만듭니다. 못 믿게 만듭니다. 야, 교회 순 거짓말이야. 지금 교회들 하는 꼴을 봐. 네가 왜 교회를 다니냐?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세상입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분노와 증오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말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저 사람이 나를 누명을 씌웠어. 내가 억울해.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의 패배자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현실, 어떤 현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습격해 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 이런 현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